반갑습니다. 김대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우리 교회는 6월 14일부터 공동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같이 드리고 있지만 이 6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시작이 되자라고 해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회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고 그 확산되는 대상이 또 10대에서 30대 우리 청년들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도 6월 첫째 주부터 공동체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할지 삶으로 또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분명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볼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왜 마가복음인가? 먼저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쓰여졌고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을 읽고 그러니까 겹치는 내용이 많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신빙성 있고 가장 근접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제일 쉬워요. 마가복음이 정말 문체나 이런 것들이 간결합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마가복음 챌린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새 무슨 챌린지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 땅끝 부부 다이어트 30일 챌린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가복음 2주간 한번 챌린지로 도전을 해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걸 할 때 필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읽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화면 모니터에다가 이 말씀을 띄워놓고 한 절씩 쭉 읽어나갈 겁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면 같이 눈으로 읽어나가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성경책을 준비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구별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틈나는 대로 차 안에서 출근길에 어디 가는 길에 틈나는 대로 읽는 것도 참 좋아요. 듣는 것도 참 좋은데 가능하다면 이 시간만큼은 특별히 할애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전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꼭 시간을 정해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저도 사실 처음 하는 거라 미숙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같이 채워가면서 한번 이 도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화이팅!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밑줄 쳐볼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항상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한번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리고 회개, 복음, 그것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내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내일 2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